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았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39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갖고 두 종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담긴 홍수 심판 속에서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과 생명체들은 그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장차 하나님이 펼치실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가 죄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니까 이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주신 그 기회를 살려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하는 명령이 담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생명체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허락받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따라야 살아야 되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까마귀와 비둘기로 상징되어지는 두 종류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떤 가치와 목적과 우선순위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까마귀의 모습과 비둘기의 모습을 대비시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까마귀의 모습인데 이 까마귀의 삶은 사명을 망각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제 비가 그친 뒤에 노아가 밖에 상황을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노아가 이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보낸 것은 이 까마귀로 인하여 밖의 상황이 어떤지 그걸 알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물이 말랐는지 또 어느 정도 있으면 물이 마를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까마귀는 이 노아가 자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낸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망각한 채 세상으로 날아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까마귀는 이 사명을 망각하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으로 날아가 버린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까마귀는 노아가 자기에게 위임했던 사명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제자인데 이 사람이 1차, 2차 선교 여행 때까지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몰라요. 그걸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기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선교 후기에 사명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이 주는 기쁨, 사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쫓아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을 향해 나갈까요? 사명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더 자신을 행복하게 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명을 포기한 채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명을 외면하고 망각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마지막은 그가 방주 안에서 다 내려놓았던 옛 본성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옛 본성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실인들에게 금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민수기 6장 6절에 보면 금지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나실이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것, 썩은 것, 부패한 것은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이것 외에도 나실인에게는 두 가지의 금지 조항이 더 있습니다. 독주를 피할 것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죽은 것, 부패한 것, 썩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담긴 뜻이 뭘까요?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 세상에 부패한 것,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까마귀가 방주 밖으로 나가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아요. 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독일의 랑게 주석이라고 하는 주석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까마귀는 본성적으로 시체를 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까마귀에게는 옛 본성이 있는데 그게 시체를 먹는다는 거예요. 부패한 것, 썩은 것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을 때에는 썩은 것, 부패한 것, 시체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리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준비한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던 이 까마귀가 방주 밖으로 나가 세상을 가까이 하는 순간 그의 속에 있었던 옛 본성이 다시 살아나서 그 홍수로 인하여 죽은 수많은 시체들의 그 부패한 것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망각하면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점점 가까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세상이 주는 것을, 세상에 썩은 것을 참된 양식인 줄 알고 먹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되 이 까마귀같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우리의 생명적 가치를,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세상 지향적으로 살다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다시 심판에 이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비둘기의 인생이 있어요. 비둘기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사명에 충실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이 노아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어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비둘기를 내어보낼 때 비둘기에게 담아두었던 노아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땅에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여. 여러분이 비둘기가 방주 밖으로 세상으로 보내진 것은 노아의 이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이 마음이 먼저 있었고 이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생명체가 있을까? 그래서 택함 받은 것이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바로 이 사명 때문에 노아에게 선택받았고 선택받은 비둘기가 방주 밖으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으로 보냄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먼저 있었고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우리들을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 내가 택함 받기 이전에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먼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비둘기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 날아다니다가 자신이 발붙일 곳이 없음을 알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방주로 돌아옵니다. 방주로 돌아오는 이 비둘기를 노아가 손으로 맞아서 그를 품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9절 말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사명 때문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비둘기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지친 그 몸을 이끌고 방주 안으로 돌아왔을 때 노아가 그를 손 안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 품어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방주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명 때문에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탈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친 우리들이 다시 영적으로 에너지를 충전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상처 입고 고단하고 피곤한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영적 안식처임과 동시에 영적 충전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의 따뜻한 손으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치유의 손이고 위로의 손이고 사랑의 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명 때문에 세상에서 얼마나 고단한지,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지,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명 때문에 온갖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당한 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신 뒤에 그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비둘기가 방주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은 다음에 방주 밖으로 또 파송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송당하는 이 비둘기에 대하여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그렇게 방주 안에서 영적으로 충전받았던 노아의 손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치료를 받았던 이 비둘기가 세상에 다시 나가서 물이 줄어든 상태에서 새로운 감람나무 잎이 솟은 걸 보고 그 잎을 따가지고 옵니다. 그 잎을 따가지고 오는 비둘기를 보면서 노아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물이 줄어든 줄을 알고, 비둘기야 너로 인하여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드디어 알아졌다. 내가 너를 통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고 너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 비둘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노아에게 돌아왔을 때 노아에게 최고의 기쁨을 선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비둘기가 가진 사명, 그 핵심은 뭘까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 그게 뭘까요? 오늘도 슬픔과 고통과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최고의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천사가 고지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의 슬픔과 노욕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죽음의 권세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가
내가 너희들에게 미칠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기쁜 소식의 핵심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 우리를 살리시는 그 소식, 이것이 바로 이 땅에는 모든 인생이 들어야 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시 영적으로 충전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새 힘을 얻은 우리들이 세상으로 보냄받아 지금도 절망과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바로 이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며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받은 최고의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명을 위임받았다. 그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보냄받은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둘기만 이 사명이 주어졌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의 탄생의 고지를 알린 천사에게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사명이 그에게만 주어졌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어떻게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명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망각한 까마귀는 가장 불행한 어리석은 인생으로 생명체로 역사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온갖 수고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당한 비둘기는 성경의 기록이 되어 영원히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온갖 아픔을 당하는 그 성도,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기억하여 온 세상 여방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이름을 높이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되 충실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까닭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신 까닭이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원하시는 생명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저희들이 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명을 망각하여 까마귀처럼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명 감당하여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전파되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이 사명 감당하는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